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재무제표 4. 반드시 휴고되는 방법. 사탄. 겸손한 자와 믿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주님의 눈물 5탄으로 준비해 놓았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5탄까지 올리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었던지 준비한 말씀을 그때 못하게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반드시 휴고되는 방법 7탄까지 말씀을 올리게 됐을 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7탄 속에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하여서 퍼즐이 맞춰지고 짝이 맞춰지는 것이었거든요. 네. 성령님께서 마치 제 옆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본문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겸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즉 순수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 또는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단에 배도한 교회 같지 않고 배도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26절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기서 내일을 지키는 그가 누구입니까? 거짓 믿음과 이단의 교훈과 같은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진리와 믿음의 인내를 따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종교다원주의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메시아의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메시아의 나라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신부들이 휴거된 후 7년 대환란의 짐승의 나라가 옵니다. 그 짐승의 나라가 심판되어진 후에 천년 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지며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짐승의 나라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속죄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중 재림과 땅의 재림으로 오십니다. 공중 재림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고 땅의 재림 때는 만민이 볼 수 있습니다. 공중 재림 때는 7년 한란 전이고 땅의 재림 때는 7년 한란 후입니다. 공중 재림 때는 사랑과 위로의 잔치,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땅의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공중 재림 때에는 비밀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시고요. 그러나 신부는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재림 때는 이스라엘과 한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요. 공중 재림의 때는 교회 시대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땅의 재림 때는 교회 시대가 이미 끝나고 7년 대환란 들어갔을 때는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유튜브도 없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유튜브도 다 없애버릴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컴퓨터로 인간들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 그 녹음 테이프, 옛날 거 녹음 테이프, 그리고 전기로 충전해서 그 전기 약 있죠? 그 약으로 충전해서 쓰는 그런 걸로다가 테이프도 설교 테이프도 구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란 성도들은 지금 그 배도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한란 성도로 7년 한란에 들어갑니다. 그 성도들은 휴고받지 못합니다. 다 한란으로 들어갑니다. 그 배도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공중재림 때는 창조계가 그대로 있고요. 땅의 재림 때는 창조계가 다 없어지고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성 새 에덴 동산이 세워집니다. 공중재림 때는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 하는 예포이고요. 땅의 재림 때는 1000년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예포인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철장은 철로 만든 채찍을 의미합니다. 즉 강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는 왕의 권세를 주시는데 철로 만든 채찍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뜨리는 그러한 강한 권세를 말합니다. 시편 28편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원 구원하여 주시며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 새벽별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별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강명으로 새벽에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잠을 잤다는 것은 밤이었고 밤중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다가 너무 더디 오심으로 졸며 잠을 잤다고 했는데 그 잠을 잤다는 것은 밤중이라는 것이고 새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강명한 새벽별이라 본문 28절에도 새벽별을 주리니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에서 별은 새벽별은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왜 새벽별로 두 번씩이나 새벽별이라고 했을까요? 또 도적같이 보라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고요. 또 열 처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 새벽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때요? 도적도 새벽에 오죠. 초저녁에 오진 않잖아요. 새벽에 오죠. 이러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주님 오시는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아마도 새벽에 오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되는 신부들은 주님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는 혼인잔치 하는 날을 알고 있지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여기 후반절에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은 즉 받는 자는 본인이 휴거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휴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늘 깨어 있으라 도적같이 몰래 오신다고 하셨으니 늘 깨어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셔야 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신부는 신랑을 늘 생각하죠.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랑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좋아하는 거 또 신랑이 또 이렇게 신랑이 마음에 들게끔 또 준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변질이 되지 않고 또 이단이나 여러가지 배도하는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늘 깨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29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20절 하반절에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환난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환난 7년 대환난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4절에 성도들아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즉 배도한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나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어나십시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미련하게 잠자고 있지 마십시오. 깨어나서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깨어나십시오. 배도하지 않은 교단,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신사참배의 배도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 부산 경남도회만이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6.25 전쟁 때 괴뢰군이 총칼로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고 대환란에 들어갔는데 경남노회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도 배도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올지어다. 배도하지 않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8장 6절. 배도한 교회는 성령님이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의 해당이라 하셨습니다.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0,000,000명이여 배도의 물결에서 나올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